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일이 일요일이어서 내 시간대로 내 맘대로 쓰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는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 드렸죠? 찬송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드렸죠? 기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헌금 드렸죠? 헌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은 왜 주시느냐? 우리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고 싶죠? 딱 비결이 있어요. 생명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던가요? 부인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생명을 내놓고 전설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르게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갖고 죽여라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래. 베드로가 생명 내놔버리니까 얼마나 예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저는 늘 부족하지만은 제가 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저나 내 자녀들이나 자손들이나 우리 민문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생명 내놓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면 잘 믿을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 내놓으면은 예수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복된 예수 우리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생명 내놓고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쁘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430년 만에 구해 주셨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 할 때 구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었느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 구해냈다 그랬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도 너희들은 어때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4대 만에 구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1대가 100년이면은 400년 만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430년 만에 나왔어요. 30년이 더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빨리 했으면 구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기도 늦으니까 30년 더 고생한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유대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침략을 당했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금 곤란한 때입니다. 여인이 해산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 임산부가 힘이 없으면 아이 죽는 것이죠. 임산부 죽는 거 아닙니까? 임산모 죽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다는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크로멜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어렸을 때 원숭이가 데리고 나무로 올라가 버렸대. 그러면 그 생명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숭이 자기 새끼 안고 돌아다니죠. 꼬마 안고 돌아가버리면 그만이죠 뭐.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그냥 와가지고 다시 애기 내놓고 갔대요. 그래서 그 애가 커가지고 유명한 크로멜 장군이 된 것이라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 미문의 짐승 원숭이도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에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있죠. 뭐 백남선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괴로움 다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 주님이 또 말씀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말세가 되면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세가 되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돈으로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병사들을 다 물가운데 수장시켜버리잖아요.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농사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가지고 먹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갖고 메추라기를 막 몰고 와가지고 떨어지게 해가지고 고기 먹여주시죠.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여리고성 빙빙빙 돌았는데 무너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근데 이들이 늘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 동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로 승천해요. 그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던가요? 500명.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 모였던가요?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이렇게 안 믿었다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말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데 다 아멘 아멘 해요. 시험, 걱정, 괴로움 다 있어요. 왜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더라고요, 은혜. 말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세에 주일하는 것, 이 믿음 큰 믿음인데 우리 성도들은 꼭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은 누굴까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크다고,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주셔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때 비를 멈췄어요. 또 엘리야가 비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최첨단 과학 국가라고 하면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미국에도 그 캘리포니아 농산물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비가 계속 안 온대요. 그런데 어때요? 물 못 만들잖아요. 비 못 오게 해. 비 오게 못 해요. 첨단 과학을 가지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기도만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이미 소천하셨어요. 그 이봉양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던가 보죠. 저도 그분을 뵀습니다만 굴에 군수로 계실 때 비가 안 와요. 뭐 지금도 그러죠. 뭐 1, 2년 전에도 뭐 제주도에서 기우제 그 말 나오던데요. 기우제 군민들이 기우제 하자 그런데 장로님이 어떻게 기우제 하겠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군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발칵 뒤집혀서 어디 가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줘가지고 산에서 비 맞고 내려왔답니다. 기우제 안 하고 비 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 현대판 엘리야라고 신문에 대서특필됐답니다.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 능력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시지 말고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러시지 말고 새벽 우리 기도 시간에 좀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17절에 그러잖아. 열왕기상 1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했던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런다고 어때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엘리야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시려고 두루 찾고 계신답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던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 하는 것이 전심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입맞춥니다. 그게 사랑합니까? 전심입니까? 가짜예요, 가짜. 전심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은혜 못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칩니다. 그게 전심입니까? 가짜예요. 숨겨놓고 일부. 두 부부가 은혜 받던가요? 직사하지 않던가요? 과부는 두 렙돈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이 보시고 어때요? 칭찬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향유는 귀하니까 또 너무 많이 쏟아놓으면 그 냄새 나서 되겠습니까? 조금씩 쏟아진 거 아니에요? 쏟아가지고 봄에다가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 앞에 그 귀한 거 다 쏟아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머리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쏟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 보시고 어때요? 전부 칭찬하시고 기념되도록 복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주의 일을 해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어때요? 몸에서 막 땀방울이 나오는데 거기가 피가 섞여 있어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니까. 그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 생활 보면 어때요? 적당히 눈치껏 하는 분들도 들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섬겨가지고 복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세상 것은 적당히 할 망정 하나님 섬기는 데는 전심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고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일륜, 사람에게 관계된 계명이지 않습니까? 천륜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예요, 여러분.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이 천륜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보면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그리하면 항상 결과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곡식 자라게 만들고 짐승 커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 배불리 먹고 살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신명기 11장 16절에 만약 우상 숭배하면은 속히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2개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망하지요.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9절 20절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하면 그 나라 안 되고, 가정이 우상 숭배하면 그 가정이 안 되고, 개인이 우상 숭배하면 그 개인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나라 임금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 왕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은 신앙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너 집을 다윗집 같이 세워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상 1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등 뗐다가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시죠. 너 집을 거름더미 쓸어버리듯이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보면 말씀대로 깨끗이 다 청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리잖아요. 우상이 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우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 그랬어요. 베드로, 이거의 축복입니다. 예. 베드로 장모 안 있던가요? 장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어디 자식은 성경에 못 봤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에게는 부모 형제보다도 예수님이 첫째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축복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형제 있잖아요. 뭐 처자식도 있잖아요. 사업도 직장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첫째면 그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될 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사업도 우리 자녀들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과가 있다니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축복, 환난 많은 세상에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거기 다 들어있다고 믿으면 돼요. 첫째로 하나님이 되면 우리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륜 한번 봅시다. 12절부터는 사람에 관계된 거 인륜이에요.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육적인 아버지 우리 부모님 잘 섬겨라 그랬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세법에 부모 불효하면 어때요? 죽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그저 부모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된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도 책망하셨거든요. 십계명에 인륜에 있어서 부모 먼저 섬겨라, 이거 계명이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지요. 그리고 어때요? 저주는 5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부모 섬길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섬길 때도 축복을 약속하셨네요.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겨서 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조금만 잘해도요, 하나님의 속성이 복은 천대까지, 저주는 3, 4대, 복 주시기 좋아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그 뭐 주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쓰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때요?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동무배까지 막 가득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잘해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니까. 성경에 노아가 어때요?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노아가 잘 믿었더니 그의 세 아들도 자부도 다 복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산파들이 믿음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집에 복을 안 주시던가요? 오벳예돔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온 가족에게 복을 안 주시던가요? 다윗이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안 주시던가요?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잘 믿어도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긴 것은 복된 일이라니까. 에베소 6장 3절에도 땅에서 잘 되고 그랬죠. 사실 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부모님이. 왜 그래요? 우리가 핏덩어리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먹여주셨죠, 입혀주셨죠, 키워주셨죠, 교육시켜주셨죠. 다 사랑을 쏟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뒷바라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니까 그 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다 부모님들부터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 안 한 분들도 있죠. 그 성경은 효도하라. 그러니까 효도 방법은 뭐냐? 효도 방법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일 하지 마, 그런 말 아니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 남편의 말은 듣고 아내의 말은 듣고 자녀들의 말은 들으면서 부모 말 안 듣는 분들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니야. 설령 남편 말은 못 듣고 아내 말은 못 듣고 자녀들 말은 못 들어도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부모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들어야 그것이 효도입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성질내고. 안타깝지요. 왜요? 복이 안 되니까. 그것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오늘 우리나 우리 자녀 자손들이 성경에 틀리지 아니하면 부모 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들어서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또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죠. 물론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팔아먹어버리고 아버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요셉이 옷 아닙니까? 짐승 피 묻혀갖고 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은 것이 틀림없으나 그러니까
야곱이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 그래요? 나 초가다, 초계, 만족하다. 이제 오늘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디 야곱이 마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 자녀들이 잘 안 됐는데 행복할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행복할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들이 잘 때야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씻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에도 열심히 직장하고, 사업을 해도 열심히 사업도 하고,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부모님들 마음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기도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어떻게 되든가요? 안 돼.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죽이지 않던가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에 하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죠. 부모님들이 기도하죠. 목회자가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본인들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인생 살아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효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효도는 뭐냐? 자녀들이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자녀들이 병들어 봐요. 부모 마음 안 기뻐요, 여러분. 자녀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담배가 해롭다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병들어 봐요. 부모 마음 아프고 본인 인생 어렵지 않아요.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어때요? 건강이 망가져가지고 그것도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절제도 하고 내 건강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건강도 지켜서 내 인생 일생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병원에 안 가고 살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잘해도 사람은 연약하니까 병들 수 있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병은 안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건강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켜서 건강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도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한테 믿음 교육 잘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 믿음 잘 돼가지고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사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던가요? 그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으로 교육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교육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녹펠로 어머니 잘 아시죠? 그 유언이라 그래요.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교육을 했다 안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주의 종을 그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해라. 네 번째 누구하고 원수 맺지 말아라. 다섯째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라. 여섯째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마쳐라. 일곱째 신문 보지 말고 아침에 시작할 때 성경부터 읽어라. 여덟째 선한 일 할 때 크게 해라. 녹펠로는 어머니 유언대로 예수 잘 믿었잖아요. 재벌도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교회당도 많이 짓고요. 선한 일 많이 했잖아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안 되니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 그래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쳐가지고 예배 때 되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자손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기를, 그런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